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0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38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38장은 참 위치적으로 참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37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9장부터 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요셉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원서로 쭉 계속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38장에 딱 위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37장까지 딱 와서 이제부터 요셉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딱 보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딱 오면서 문맥이 딱 끊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 산문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순서에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풀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유다 다말 사건도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원사의 문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으로 그 있어야 될 또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8장 유다 다말 사건은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중간에 쏙 낑겨 들어갔을까? 우리 37장에 어떤 일이 있었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은 장차 있을 예수의 이 육신적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앞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룰지 이를 이제 39장부터 쭉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초로서 유다와 다말을 딱 놓고 예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8장 자체가 요셉이 예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있죠.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38장이에요. 유다 다말 사건에 나온단 말이에요.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대부분 이제 십자가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를 38장에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진행할게요. 1절. 오늘 설교는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갈게요.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죠. 그죠? 여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풀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났대요. 그럼 이 형제들을 왜 떠났을까요? 형제들을 도대체 왜 떠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죠? 그들의 누구예요? 형들이죠?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예요? 말하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38장 1절에서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우리인데 이 형제들 누구예요? 그릇되이 사는 자들.
아버지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뭐예요? 이걸 구원사적으로 갖고 오면 죄인들. 그러니까 유다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죄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 모두 독립을 했다, 출가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그 죄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18절도 보세요.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죠?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한대요? 죽이기를 꾀한대요. 죽이기를 꾀한대. 예. 그래서 이들로부터 지금 뭐 유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앞으로 누가 될 거니까? 예수가 될 거니까. 근데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무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맙시다. 예수를 죽이지 맙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근데 지금 이 유다의 형제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 근데 그게 뭐죠? 죄죠.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계명이 뭔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떠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 구원받고 싶냐? 네. 그러려면 너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들은 왜? 그들은 지금 죄악된 그 무리들이잖아요. 구원받고 싶으면 그 죄악된 무리들에게서 그 죄로부터 떠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게 진짜 될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그럼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죠? 그럼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죄인 거지.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죄가 뭔지를 안 거야. 그죠?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럼 내가 계속 이 가운데 있으면 나도 죄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겠죠. 그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죄에게서 떠나면 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통관하자라 그런다니까요. 죄의 유혹이 왔어요. 자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걸 요셉은 알죠. 그죠? 자기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죄라는 것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죄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죄하고 안 싸워.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이 죄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겠다?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 안에 음흉한 그 마음이 죄를 짓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은 그것과 맞서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벌어지는 그 죄의 현장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잊어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다 보면요, 저게 죄인가? 아, 저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죄의 수위를 낮춘다니까요. 갈수록 지금 우리 사회가 죄에 대한 수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였던 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죄도 아니야. 죄도 아니라니까요. 우린 죄악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네.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죠? 아둘람. 아둘람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네. 됐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누구? 히라예요. 히라가 뜻이 뭐냐면 고상함이에요. 고상. 근데 뭐가 고상함이냐면 핏기가 없어서 창백해지면 그때 그걸 고상함이라 그래요. 빈혈?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히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원사로 봐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셔서 그 죄를 없애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역사 속에 뭘로 왔어요? 십자가로 왔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안에 있었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럼 그게 히라야. 그게 히라라고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죄로부터 떠났어요. 왜 죄로부터 떠나요?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근데 죄가 뭔지를 알면 뭐합니까? 그 죄의 사함을 내가 받아야지. 요셉 팔 때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예요?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이 아니라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들로부터 떠났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죄인인지 아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앞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둘람으로 가는 거야. 아둘람이 뭐니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으니까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가 등장해야지. 그러니까 히라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아니 우리의 그 붉은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이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싹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히라예요. 고상함. 예수만이 고상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만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뭐 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정리합니다. 죄악에서 떠나 예수와 함께하라. 정리됐어요. 2절 갑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누구요? 수아의 뜻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려고 소리내어 외침. 소리내어 외침.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 만났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지. 회개해야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누구를? 딸 바트죠. 바트. 히브리어로 딸을 바트라고 합니다. 그 바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십자가로 지어지다, 완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바트가.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뭐예요? 동침합니다. 자, 2절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로부터 떠나? 죄로부터 떠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요? 죄의 종이라 그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바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집을 뭘로? 십자가로 죄사하셔서 완성하십니다. 예.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누구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에 뭐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근데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한대죠. 그럼 진리는 누구다? 아들이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네요. 네. 그죠? 네,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엘이라고 해요. 여기서 엘은 이게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했어요. 엘이 아니라 에르예요. 에르. 예. 엘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기록할 때 문서화할 때 엘이 아니라 에르. 달라요. 단어 자체가. 예, 다릅니다. 에르예요. 근데 이 에르가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서 사주 경계한다. 이런 거예요.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래서 사주 경계를 하는 겁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오난이라고. 오난이라고 지는데 이 오난이 강한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래했냐면 공허함에서 유래했어요. 공허함에서. 자 5절 또 보세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셀라가 아니라 그가 셀라는 뭐냐면 탄원. 탄원하다. 를 낳을 때 유다가 어디 때요? 거짓. 이 코즈비라고 하는데 이 코즈비가 위조된 거짓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있었더라. 그럼 자 이거 3절부터 5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르. 두 번째 이름 오난. 세 번째 이름 셀라죠. 맞죠? 1절부터 다시 정리에 들어가 보면은 죄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로 선 자들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소리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되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사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당연히 복음이 나오죠.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증합니까? 나에게서 복음이 나오는 걸로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자여서 그래서 나에게서 또 복음을 나을 수 있네.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이름들이 다 뭐예요? 엘, 오난, 셀라예요. 복음이 안 나왔어. 복음이 안 나왔다고요.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깨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뭐예요? 뭐가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경계를 한다니까요. 사주 경계를 하네.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자기 이야기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 예. 맞죠? 네. 근데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경계를 하네. 애르하네. 예.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러고 있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에르야. 이게 에르라고. 되셨죠? 네. 다음에 오난이죠. 더 강해져. 이걸 더 힘있게 지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난이야.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텅텅 빈 상태. 그쵸? 공허함이죠. 여러분, 이 안에 공허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왜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뭐예요? 와,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대접을 받는다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그는 에르고 그는 오난인데,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셀라죠. 이게 탄원입니다. 그럼 되셨죠? 네. 예. 탄원이 뭐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그 하늘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왜? 어디 있으니까 지금? 땅에 있으니까 땅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거 땅의 삶을 못 살 것 같아. 네. 그래서 지레 겁을 먹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오시도록 경계를 쓰죠. 네. 하나도 땅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강해져야 되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강해져야 돼. 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내 삶을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탄핵 소추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라. 나도 내 주권 한번 갖고 싶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르 오난 셀라 다 된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얘네들은 어디서 났어요? 거십에서 났다니까요. 거십 코집위에서 났어요. 위조된 거짓말하다, 거짓되이 행하다 에서 나왔다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에게 하나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신앙이란 모든 허울을 벗고 그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유다가 아들 낳는 장면들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살 있으되 아버지를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네. 우리는 복음을 낳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유다가 낳은 애들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되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 모든 허울들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뭔 놈이 그렇게 옷을 덕지덕지 입는지 몰라요. 뭣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게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헌금 생활, 봉사, 헌신, 전도, 선교, 이런 것들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에르 오난 셀라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허울들을 뒤집어 입었다니까요. 근데 참된 신앙은 뭡니까?
이걸 다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면 햇빛 한번 쨍 내려치시면은 바싹 말라. 그래서 다 부서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빛을 쫙 내리치시지 않으셔도 이미 나무에서 꺾인 그 이파리는 시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셔도 태양의 빛을 쫙 내리치지 아니하셔도 결국 내가 해입은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는 그 행위들은 자기 삶으로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니까. 무위로. 오늘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었죠. 네.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았죠. 네.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이 딱 오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이 열려져 버려가지고 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잖아요. 영육간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입은 거잖아. 네. 조금만 이 세상 사는 법을 알았다라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안 해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지도 않았을 거야.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갔을 거야. 나갔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야 부끄럽다. 그러시면서 옷을 해줘 입혔을 거야. 뭔 말하는지 아시죠? 그죠?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빨리. 민망스러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좀 얼굴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얼굴에 철반도 좀 깔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네.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뻔뻔하게 나 죄인이요. 나오시면 돼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체면 치레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지십시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근데 끝까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 보려고. 제가 이것 좀 해결하고 갈게요. 어떻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요거 좀 해결하고 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위기? 그냥 신뢰를 몇 가지만 딱 들어볼게요. 술 끊고 오세요.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면 이 신성한 곳에 무슨 술을 먹고 예배를 하냐고. 술 끊고 와! 평생 못 와요 그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고 와! 괜찮아. 담배 피면 빨리 죽어. 그럼 빨리 천국 간다고. 그죠? 그럼 빨리 천국 담배를 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럼 빨리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다 어땠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보기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죄로 정죄해가지고 그거 끊고 와!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안 하냐고. 뭔 힘으로. 안 돼요. 하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타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겁니까? 왜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그거 다 안 해. 어차피 천국 가면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저거 있지도 안 해. 그런 건 있을 필요도 없지. 그잖아요. 부부빠르면 사는 건데.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마세요. 좀 격견을 나가는데 6절 들어가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뭐죠? 다말입니다.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 종려나무예요.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 또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성령, 이렇게 돼요. 예, 신약으로 가보면 그런 개념들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종려나무 열매에 그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발랐다고요. 그게 굉장히 비싼 이 값어치 있는 기름이 된단 말이죠. 자, 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 요 장자 엘. 장자 엘.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막는 자잖아요. 자, 그럼 이게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거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다말이 누구예요? 똑바로 세우다, 아니스테미,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요. 다말이. 그러니까 지금 엘이 다말하고 다 결혼을 하죠. 그러면 다말로 통하여서 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다,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럴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엘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자, 보세요. 6절 좀 이따 정리하고 7절 가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니, 뭘 했는데? 엘이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설명도 없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고 죽이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제한된 이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셨길래 그걸 악하다고 하셨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전제는 뭐예요? 6절이죠. 6절밖에 없어. 다말하고 결혼시킨 거야. 다말하고 결혼시킨 거. 다말이 똑바로 세우다예요. 아니스템이 하나님 앞에 세우다. 그리고 그 뜻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성령.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이 에르, 아니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연합일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이 에르의 삶을 자꾸 바꿔내려고 하는데, 거듭나려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가 이 에르를 죽이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 에르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가 날 영접 안 하네? 그럼 넌 죽어. 지옥이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6절 다시 정리합니다. 6절은 거듭남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다말하고 결혼시킨 것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으로 살게 함. 근데 그거를 거부해요. 에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그를 영벌에 처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다말이에요. 이게 다말이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근데 거부했죠. 네. 그래서 엘이 죽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나왔죠?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 성령. 그죠? 자, 7절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는 원래 뜻 자체가 없어.
여호와는 읽어낼 수도 없어요. 뜻도 없어. 근데 이 여호와가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하야에서 유래했어요. 히브리어 하야. 하야의 뜻이 뭐냐면 존재하다, 있다. 이거 있다. 거기서 유래한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굳이 번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그는 스스로 계신 자, 존재자, 영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가 보시기에 요 눈, 하나님의 요 눈.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눈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아인이 이게 눈인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그 중심을 뚫어보는 거. 그걸 얘기해요. 악, 쓸모없는 라라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함으로 하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이렇게 딱 보셨는데 그 중심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누구까지 주셨는데 다말까지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사주경계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게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네. 왜? 이 안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로 다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 예수를 보내세요. 성령과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 그러면 사하심을 못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5장 12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여기까지 이게 야밤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밤이라고 하는데 야밤의 뜻이 뭐냐면 고인이 된 형의 과부와 결혼하다입니다. 됐죠? 이걸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형사 취수 제도. 형이 누구니까요? 엘인데 엘이 누구니까요? 장자죠. 그럼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받을 자죠. 네. 맞죠? 근데 걔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죽었네? 그럼 뭐가 돼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장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3명 있잖아요. 네. 에르하고 오난하고 셀라가 있는데 에르가 죽었죠. 네. 그럼 이 자리를 요 오난 둘째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왜 차지를 못하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태어난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신 거야. 네.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바꿔요. 근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장자. 에르가 죽었죠. 그럼 여기가 공석이야. 그러면은 아버지의 그 재산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가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장자한테만 물려받는다고. 근데 장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자를 세워야 돼. 누가? 그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는 살아있잖아요. 네. 맞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네. 모계 사회. 그러니까 형수가 살아있으니까 형수에게 씨를 줘서 형수가 애를 낳으면 이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형수의 죽은 그 남편의 자식으로 된다고. 이게 이스라엘 법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그러면 이제 이 형사 취소에서 낳은 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아서 엄밀히 따지면 삼촌들이겠지. 근데 삼촌들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자기 동생들이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먹고 살아라라고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띄워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대. 누가? 오난이가. 오난이 그게 싫대요. 자, 보겠습니다.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그러죠. 여기 있게가 이게 쿰, 일어나다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그 단어. 예수가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그 단어, 쿰. 이 단어 써요. 자,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 형을 위하여 뭐? 씨.
자가 있게 하라.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구로만? 예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자, 9절 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겠죠. 자기가 형수한테 씨를 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씨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모았대요? 설정하였대요. 샤하트, 부패하다, 그르치다. 예. 하나님의 말씀 어겼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죠? 예.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분명히 행하긴 행했죠. 근데 결과가 부패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이라 그래요. 법조문. 근데 이 율법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따지면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마라, 부딪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런 거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개념으로 지켜낸다고 하나님은 그거를 너가 율법을 잘 지켜내, 너가 의롭네 라고 안 하신다고요. 네. 뭐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그 살인하지 마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가질 때, 그거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럼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여서 살 때, 그때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를 너가 율법을 지키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을 다 뭘로만 받아들여요?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행하기만 해. 그걸 왜 줬는지 관심이 없어. 예수. 왜 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 죽어서라도 천국은 가야지. 이걸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이렇게.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거죠? 아, 형수 취소, 형사 취소다. 형수 취소, 형사 취소. 아니 뭐 이래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계보를 있게 하는 거, 이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했죠. 그죠? 이건 했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씨는 안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 어긴 거지. 이렇게. 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요. 찾으셨나요? 네. 17절부터 좀 읽어야 되겠네요.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을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자꾸 이거 보면 이거는 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뭐를 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한?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영생을 물어봤죠? 그죠? 영생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신 건 뭐예요? 아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10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10계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대요? 지켰대죠? 맞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지켰어.
이거 교회 안 다녀도요 밖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네, 죽였습니다. 도둑질한 거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늠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 율법 지켰네. 그 이 부자 청년이네. 그죠? 예. 자,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얘가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건데. 근데 율법을 지켰는데 제가 구원 못 받은 걸 알았죠? 네. 그래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 지키라라고 하네? 그래놓고 대답하기를 저 율법 지켰는데 그럼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안에 그게 있었던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던 거야.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율법에 대하여서 얘는 지금 온전하지 않죠. 맞죠? 근데 얘는 율법을 다 지켰죠. 그럼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켰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뭔가가. 얘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게 그거야 라고.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서 재물은 뭘까요? 돈 많은 거? 자산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한테 재물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것.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으로 살았다라는 걸 포기를 못해. 포기를 못해요. 왜 포기를 못하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게다가요, 잘 보세요. 그 율법의 자기 행위를 버리는 순간 자기가 뭘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 바른 소리들은 잘해.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담 없는 시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한다니까요. 근데 정말 부담스러운 시간 언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가 부담스러운 시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근데 그 부담스러운 그 고백을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죄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의롭고 살려고 했던 노력이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포기 못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그거 뭐라고 포기가 안 됩니까? 포기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금자탑인데 바벨탑인데 포기 안 된다니까. 자 10절 가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또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죠? 네. 행했다니까. 하긴 했어. 율법을 지키긴 지켰어. 근데 그 율법이 정말 그에게 요구하는 것 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형수를 취했지만 땅에 설정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부패래. 그게 그릇 때문에 율법은 행했다니까요. 그럼 율법을 행하면 나 율법 지켰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네. 원래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오나는 율법은 행했어. 형사 취소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 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난 죄인 아닌데요.
이력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악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씨를 줬다 할지라도 그 씨를 땅에 설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난이 뭐 했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뭐 그래서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든 재산이 그 아이한테 넘어가는 거에 대하여서 그거를 당연시 여겼다면 하나님이 오난 살렸겠죠.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뭐 어떻게 보면 형수에게 난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네. 법 제도로는 네. 저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장성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애매한 자기 아버지한테 다 넘겨주겠지. 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머리가 안 구르는 거야. 여기까지. 자, 죽입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여기서 며느리가 카라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신부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성하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얘기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남자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여자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얘네 둘이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 그때 참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이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맞죠?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해요? 며느리 등장하죠. 이 며느리의 뜻이 뭐예요? 신부. 근데 이 신부가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뭐를 완성하다. 근데 이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네. 다말이죠. 다말.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다. 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줬다라는 거, 그것도 다말을 며느리로 줬다라는 건 뭡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그 다말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 이 다말은 우리에게 누구겠어요? 예수지. 근데 예수는 지금 우리한테 없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뭐만 남았어요? 기록물, 성경만 남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뭐란 얘기입니까? 다말이란 얘기네. 그 다말로 우리는 뭐? 예수의 신부가 되어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뭐하래요? 수절하고 알마나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과부입니다. 과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황폐한 궁. 남편이 없는, 왕이 없는 황폐한 궁.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일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본문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에르, 오난, 셀라한테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오난, 셀라가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죠. 네. 맞죠? 근데 얘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유다의 구원인 거야. 오난, 셀라의 구원이 아니라 유다의 구원인 거예요. 유다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이 계속 뭐? 하나님에 의하여 죽어나가고 있어. 그거는 그 아들들이 죽는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나왔죠. 예. 형제들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나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과 오난과 셀라 그리고 얘네들을 누구로? 다말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유다는 맹통이지. 맹통이야, 맹통. 되셨죠? 네. 그래서 12절부터 다말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뭘로 와요? 다말이 창기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유다에게 있는 뭐 전권, 반지 맞나? 인장 반지, 지팡이, 끈, 허리에 띠는 끈,
그게 유다의 주권이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정점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 주권이 다 뺏기고,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개, 그 주권을 상징하는 그 세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말이 뭐가 돼서? 창기가 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2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정리해 보시면은요, 구원은 인내와 부르짖음의 자리로 죄인을 인도해요. 네. 다시요. 구원은,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죠. 유다를 다말로 통하여서, 아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인내와 또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가 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제 뭐 작정해서 또는 금식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뭐 3일 금식하고 뭐 7일 금식하고 또 뭐 14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40일 이렇게 뭐 작정해서 막 금식하시잖아요. 전혀 안 하시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따르게 작정했으면 그 3일 뭐 금식 기도 다 시간 나오면 첫날 그냥 딱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셔. 그죠? 안 들어주신다니까. 심지어는 끝나는데도 안 들어주셔. 그지 않아요? 끝나는데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식하는 거지. 보식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 인내를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짖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었던 그 간청하는 과부, 밤낮 뭐 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뭐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그 원한이 뭐니까? 나 과부인데 나 율법으로부터 벗어는 났는데 아직 죄가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좀 없애주세요. 밤낮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와, 얘 거 안 들어줬다가 앞으로 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무효로 돌아가겠네. 그럼 안 되지. 그래 들어준다니까. 구원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했냐면, 구원 받았어? 그럼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밀당의 규제시랍니다. 밀당의 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이제 인내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인내는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이 어금니 앙 다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녹색 글자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7장, 베드로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 글자로 이렇게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핵심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만 보라색 글자, 두 번째 줄 보라색 글자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시도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밑에 디모데 후서도 읽겠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